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살피시는 귀한 은혜로 주의 자녀들이 지나간 한 주간도 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또 이처럼 새로운 한 주를 주님 안에서 맞이할 수 있도록 귀한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허락해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 순전한 마음으로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이 자리까지 나왔사오니 그 음성 들으시고 기뻐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한없는 은혜와 자비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시종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5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주보 안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136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에 물을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의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지나간 한 주간뿐만 아니라 지난 한 해까지 다 한번 생각하시면서 회개의 기도 함께 드리시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시간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구의 기도 다 함께 드리십니다. 기도 후에 김인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립니다. 한 주간을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게 하시고 이 자리에 다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각자 맡겨진 은사들로 서로를 잘 섬기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기 어려운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머리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시어 주님 명령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한해소망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치부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의 학생들이 이 기간 동안 신앙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굳센 팔로 붙들어 주시옵고 어린 영혼들을 위해 하늘소망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비단 우리 교회의 문제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또 전 세계의 주님을 믿는 자녀들이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로서 환경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11월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각 부서의 총회를 통해 새로운 한 해 봉사할 일꾼들이 선출되어야 하고 성탄절 행사 준비를 시작할 때인데 올해는 모든 것이 불투명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옵시고 준비되고 헌신할 주님의 자녀들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 예비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각 사람의 마음과 모든 환경까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38장입니다. 338장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공동체 소식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급하게 광고를 드렸습니다. 2020년도 추수감사주일과 교회 설립 예배로 함께 지키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교회 설립 주일은 10월 셋째 주일에 원래, 근데 그 기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있었기 때문에 조금 미뤄서 추수감사주일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가 지금은 오찬의 교제를 전혀 나눌 수가 없어요. 밥을 함께 먹지 못하도록 지금 각별히 주의하고 있어서 나가실 때에 소정의 선물을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20주년 기념 타월을 하고 드시라고 떡하고 이렇게 해서 한 봉지에 이렇게 담아 드릴 텐데 빠지지 마시고 가져가시고,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도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20년을 인도해 주신 것 이상으로 향후의 20년도 더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외부 사람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르는데 찬양을 하지 말라고 자꾸 그래요. 실제로 마스크 쓰고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 다 하고 있는데 대신 마스크는 벗으시면 안 돼요. 저만 벗고 있으니까 착오 없고 또 개인과 공동체 위생에 힘을 써주셔야 되는데 어제 저녁 뉴스인가 이렇게 보니까 거의 200명 육박해 있다고 그래요. 또 이제 1.5단계 가면 제일 먼저 교회가 예배하기가 되게 어렵겠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조심조심 하고 있고, 우리가 한 번에 모든 걸 다 하려고 욕심 안 부리고 이제 수요 예배 회복했고 아침 기도에 어떻게 할지 지금 기도 중인데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위기에 빠지죠. 근데 요번에는 다행히 교회에서는 그렇게 많은 환자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다행이긴 합니다. 하루속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런 어려움을, 유례없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각자도 든든하고 단단한 신앙으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또 연약한 분들 위해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나 어린 영혼들 위해서도, 또 기저질환 가지고 계신 분들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청소 각별히 우리가 뭘 흘리고 다른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날 오셔서는 방역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소독약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배치되어 있고, 오늘도 좀 더 편리하게, 겨울이면 이제 발열 체크하는 것도 사람이 일일이 거기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한두 번, 이제 11월 말까지는 사람이 서 있어서 하지만 나머지는 이제 들어오실 때 편하게 알아서 이렇게 자기 온도도 적고 해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많이 되지 않으니까 자발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잘 습득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동체 기도 3가지 내용입니다. 하나하나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기도 1. 만물을 돌보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묵상하는 한 주가 되게 하소서. 2. 유초전부 어린이들의 마음과 몸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품을 기억하게 하소서. 3. 하늘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개인 영혼을 바르게 세우고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분들 있죠. 지금 심원웅 선교사님 부부께서 다시 귀국을 좀 하셨어요. 강성봉 권사님 편찮으신 문제도 있고 해서 계시는 동안 서로 교제하시고, 여기 계셔도 사역지가 다 영국에 지금 2분이 다 빠지면 사역이 잘 진행이 안 되겠죠. 사역지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2분도 또 건강 잃지 않도록 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중국 유진 선교사님 지금 계속 출국도 못하고 조금 있으면 1년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문제들 놓고 선교사분들은 한국도 집이 아니고 또 그 선교지도 집이 아닌 것처럼 굉장히 마음이 지금 불편하고 부담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살피시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기관 그리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지역아동센터, 동대문 구립지역아동센터와 거기에 센터장으로 있고 또 활동하는 다른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거기 가서 다 봉사하고 있거든요.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71장 함께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상을 하나님 앞에 올리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권능하신 능력으로 운영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을 허락해 주시고 거기에 머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은 물론이요, 먹고 살아가는 모든 문제까지도 아버지께서 다 준비해 주시고 그것들을 저희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해 주신 그 섭리를 인하여 이 시간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는데 특별히 뿌릴 때에 땀을 흘리지 않고 어떻게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겠사옵나이까. 죄를 짓기 전에는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심지 않아도 거두어 먹을 수 있었는데 인간의 죄 이후로 땀 흘리지 아니하면, 수고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현실을 저희가 직면하고 역사 이래 지금까지 동일한 상황에 처해 여기까지 왔사온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원칙을 초월하여 늘 믿는 자들에게 귀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이 땅 살아갈 때 힘과 능력을 더하시며 오직 아버지를 깊이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굳세게 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에 은혜가 아니었던 적이 한 번도 없고 때로는 올해처럼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어도 이 또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또 우리를 향한 명확한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것을 인하여 이런 시절 역시 저희의 믿음을 되돌아보고 그동안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며 사랑해 주셨는지를 묵상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도 또한 된 것을 인해 감사와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우리의 현실, 우리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는 불평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아버지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사오나 멀리 보고 넓게 본다면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 확장되고 그 뿌리가 깊어지며 다음엔 이런 어려움이 올 때 너끈히 이길 수 있는 저희 믿음의 훈련이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더욱더 깊이 체험하는 중에 있사옵나이다. 위기를 위기로만 혹은 불평과 불만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그 위기 가운데
믿는 자들을 연단시키시고 그 연단 가운데 더 큰 믿음으로 성장케 하시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저희들이 다 살피며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불비하고 불편하고 도저히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 삶에 펼쳐질 때에 한 해를 되돌아보건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이 너무 많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귀한 은혜가 더욱 크게 돋보이는 그런 추수감사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도 인하여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비록 우리의 손은 작아 아버지께 전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1년 한 차례라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엎드리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앞으로의 인생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거룩하게 겸손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게 하시려고 1년에 몇 차례씩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너무나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이 시간도 저희들의 시간을 되돌이켜보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에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시고 지금까지 보살펴 주셨는지를 잘 묵상케 하시고 현실적인 어려움에 발목을 잡혀 어리석은 곳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항상 참된 믿음의 시각으로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아버지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보면 낭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본다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을 기억하는 자마다 더욱더 소망이 늘어날 것이고 확신이 될 것이고 영원한 시간 안에 하나님과 누릴 그 영원한 복락에 대해 더욱 가치를 느낄 것인 줄 저희가 믿사오니 현실보다는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한 영원한 세상에 대한 믿음으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여러 가지 형태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인해 감사의 예물을 이 시간 드렸사옵나이다. 추수를 감사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돌이키며 더욱더 냉정하게 아버지의 은혜를 저희들이 헤아려 싸운데 아버지 없이는 저희가 어떻게 견딜 수 있었겠사옵나이까. 이 시간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기꺼이 또한 저희의 전심을 다하여 감사를 올리오니 모쪼록 아버지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머리 숙여 감사하는 모든 자들마다 더할 나위 없는 큰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앞으로의 인생도 날마다 그 감사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귀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들이 도심에 살며 친히 농사하지 않지만 추수하는 자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는 저희들이 익히 잘 알고 있사옵나이다. 고사리 손 같은 우리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 주님께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크지 않지만 가장 큰 마음으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돌려놓았사오니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를 20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개척하기 어려운 시대, 이런 작은 교회에 모이기를 꺼려하는 성도들, 이런 시대에 하늘 소망교회를 세우시고 그래도 몸된 교회를 위해 날마다 무릎으로 기도한 우리 전임자들과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 헌신한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까지 우리 모든 식구들의 그 귀한 눈물을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지금까지의 20년이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동행이었다면 앞으로의 20년은 영광스러운 하늘 소망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앞으로 이 교회를 짊어지고 이끌어갈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친히 준비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 전농동의 영적인 기류가 변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넉넉히 증거하는 저희 교회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동안 저희들이 여러 정성을 기울인다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사온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저희들이 여러 면에서 헌신한다고 했고 또 여러 면에서 수고한다고 했지만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이 교회가 어찌 20살이 될 수 있겠사옵나이까. 그동안 이 교회를 어여삐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신 귀한 아버지의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앞으로 20년도 주님 앞에서 더욱더 감사와 헌신을 다짐하오니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키워지고 이 지역사회는 물론이고 대한민국과 세계를 책임질 수 있는 멋진 신앙인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하늘소망교회 가운데에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한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곳을 기도의 발판으로 삼아 성장하는 모든 젊은이들, 어린 청년들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뜻을 발견하여 반드시 세상에 유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 교회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양육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그와 같은 감사와 또한 헌신을 다짐하는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저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부족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리석고 연약하고 무지한 저희의 심령들을 다 내려놓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모든 은혜의 말씀들을 통해 우리 스스로도 더욱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듬직하게 서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까지 말씀, 이제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78면에 14장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눈에 와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얻게 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한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 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추수감사주일이기도 하고 교회 설립 20주년
기념을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교회 설립하고 5년 뒤에 제가 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신 분은 우리 백춘혜 원사님하고 저 대훈 형제, 미니 자매는 지금 오늘 다른 곳에 있어요. 제일 오래된 교우들이에요. 대훈 형제는 다른 교회를 가기를 제가 간절히 원했어요. 어릴 때 너무 막 얼마나 저희를 힘들게 했는지. 저보다 먼저 이 교회 터줏대감으로 자리하고 있었고, 그때 우리 유진 선교사님 비롯해서 몇몇 청년들이 함께 이 교회에 와서 여름 성경학교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이제 내일 모레면 또 장가가고 막 이렇게 할 정도의 장성한 청년들이 됐네요. 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그 겨자씨 비유 아시잖아요. 씨 중에서 그래도 뭐 제일 작은 씨는 아니에요. 그거보다 식물학적으로 보면 더 작은 씨가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눈에 이렇게 보이는 씨 중에서는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제일 작은 씨인데, 그냥 볼펜으로 이렇게 점 하나 찍은 정도의 씨앗이에요. 근데 그게 뭘 이룰지는 사실은 씨앗 하나의 상태만 보면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들은 또 조바심이 있어서 얼른 뭐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쉬울 게 없는 분이잖아요. 우리는 조바심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시간의 이 개념이 없으신 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계획과 때가 이르지 않으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조바심을 빨리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그런 면에서 15년이 이렇게 흘러가리라고는 저는 1년차, 2년차에 상상도 못했고, 여러 차례 도망가려고 했어요. 많은 분들이 저를 얼마나 괴롭히시든지, 그렇다고 또 힘들 때마다 도망가면 뭐 거기는 또 편하겠어요. 사람 사는 데가 다 비슷하죠. 그런 여러 가지 위기가 한 5년, 6년 정도 지나고 나서 좀 잦아들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제 또 새로운 이게 국가적인 전 세계적인 막 위기들이 오니까 올 한 해 참 여러 가지 그 묵상거리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한 7년, 8년 정도 지나고 나면서는 사실 올해 은퇴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15년하고 저희 교단에서 일했던 다른 거 다 끌어모으면 제가 그 은퇴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돼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목회를 바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20년 이상만 하면 한 교회와 다른 노회 안에서의 다른 교회까지 하면, 근데 후임자가 정해지질 않네요. 그래서 일단 몇 년 전, 한 2, 3년 전에 포기를 하고 5년은 더 해야 되겠다. 앞으로 5년 남았어요. 그러면 5년은 좀 더 남은 것 같아요. 제 나이 60에 은퇴하기로 했으니까 기도를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좋은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웠으면 좋겠다. 그게 하늘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제가 천년만년 할 것도 아니고, 또 천년만년 주어져도 제가 거절할 것 같아요. 저도 맨날 저 뒤에 앉아서 은혜 좀 받고 싶고 막 이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교회는 그렇게 속절없이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올 봄에 교회와 관련된 부동산 문제 다 정리를 해주셨고, 지하와 1층 절반 다 하늘소망교회 명의로 다 변경이 돼 있어서 무슨 대단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도심 안에 작고 아담한 교회로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법적 테두리 안에도 들어왔고, 소원하기는 몇 년 안에, 죄송하지만 누군가의 생업이 걸린 문제이긴 하지만 저 앞에 슈퍼하고 미장원, 세탁소, 당분간 나가지는 않으시더라도 거기까지 해서 도심 안에 예쁜 작은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마치 전원교회처럼 간판 다 떼어내면 그나마 좀 예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런 상가 건물은 온통 막 그 겉에다가 다 덕지덕지 붙여 있어서
교회 같지도 않고 한데 예쁘게 다 뜯어내고 하면 앞으로 오실 후임 목회자께서는 건강하고 강력한 작은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서 분명히 아주 의미 있는 목회를 하실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냥 저는 버틴 것 뿐이고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죠. 시간을 하나님이 다 조절해 주는 거죠. 처음에 왔을 때는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엄청나게 또 빨리 가잖아요. 그러니까 40 초반에 왔다 하더라도 제가 50 중반이 된 거고,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간 거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고요. 저랑 호흡 맞춰서 10년, 20년 이렇게 가는 게 여러분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워낙이 괴팍하고 까다롭기도 하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붙어 계시는 거 보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존경을 안 표할 수가 없죠. 그래서 또 이것 또한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연이니까 우리가 또 갈 분들은 또 가셨고 웬만큼 다. 그래서 지금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여기가 자기 친정 같은 의미로 계속 드문드문이라도 와주시고 하니까 저는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편안하고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20주년 된다는 걸 이렇게 횟수로 쭉 꼽으면서 연초부터 우리 사진도 모으고 뭐 이런저런 행사를 통해서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뭐 사진 전시회나 우리 역사를 좀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만들려고 기획을 했었고 실제로 그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그냥 단박에 코로나가 모든 일상들을 파괴시켜 버렸죠. 그래서 그냥 형편에 따라서 요 정도 우리가 그냥 예배하는, 다행히 또 요즘에 우리가 함께 대면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큰 은혜죠. 그래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러면에서는 한편으로 감사할 일도 있어요. 올해 굉장히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 과정이 좀 진행된 것 같아요. 처음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여러 면 제가 그 부담이 많이 됐고 불안했어요. 우리 교우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우리는 뭐 시스템이 없으니까 영상 예배 드리는데도 막 3, 4주 정도 있다가 시작을 하고, 막 처음에는 첫 주에는 음성 녹음만 나갔었고요. 그 다음에 둘째 주부터 간신히 뭔가 이렇게 하기 시작을 해서 했는데, 그러면서 계속 마음에 무거운 게 청년들은, 중고등부 학생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단독적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예요. 참 감사한 건 웬만한 중형교회나 큰 교회들이 더 지금 위험에 빠져 있어요. 주일날 안 나오고 영상 예배 드리니까 이분들이 거기에 적응을 하신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은 아무튼 이게 빠르게 변화하는데 거기에 잘 적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나오는 게 도리어 귀찮아진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도 이제 토요일날 저녁쯤 올려주니까 이분들이 한두 분, 제가 그 카운터 다 보거든요. 아니 뭐 내게 아니니까, 내가 유명인이 아니니까 뭐 제 그 조회수가 올라가서가 아니라 어떤 분이 누가 지금쯤 접속해서 예배를 드리나 보면 그래도 또 빠짐없이 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카운터 정도는 다 올라가고, 조금 하루 이틀 늦더라도 청년들도 꼭 예배드리고 그 설교를 듣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제가 굉장히 마음을 그냥 놨어요. 우리 교회 교우들은 뭐 누가 관리를 하거나 뭐 검사를 해서 잘할 분들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계셔도 또 이렇게 지침이 하달이 되잖아요. 톡방을 통해서. 그러면 또 그것도 받아서 또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설교 듣고 예배 참여하고, 또 제가 또 시원찮으면 좋은 목사님들 설교 또 찾아서 막 들으시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 어느 때보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더 많이 생긴 그런 한 해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려우면
친구도 어느 때 잘 드러나냐면 어려울 때 잘 드러나요. 특히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진짜 친구인지 아니면 그냥 듬성듬성 있는 친구인지 다 드러나잖아요. 진짜 친구라고 해서 돈 때문에 그런 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써주고 시간을 나와 같이 해주고 끝까지 위로해주고 이러면 진짜 친구죠. 돈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데 가짜 친구들은 어때요? 한 번 정도는 이제 어깨 토닥거려 주지만 나의 아픔과 고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거나 기도해 주지 못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참 믿음, 진짜 신앙은 무엇인가 할 때 한두 번은 여러분들이 뭐 영상도 따라하고 뭐도 할 수 있지만 그걸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든든하게 해가는 건 참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형식적으로 보는 둥 마는 둥 여러분 제가 그 영상을 토요일 날 촬영해서 올리잖아요. 집에 가서 또 예배 드리거든요. 그때도 저도 되게 집중해요. 저렇게 부산스러운가? 제가 저를 보면서 고개도 끄덕거리고 수건도 자꾸 사용하고 넥타이는 별로고 그러면서도 또 계속 그럴 수밖에 없죠. 제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그러면서 이제 저하고 여러분이 영상으로 교류하는 것조차도 점점 든든해지는 이런 걸 통해서도 은혜를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오니까 그래도 잘 버텼다. 이제 청소년들만 잘 정리가 되고 청년들만 좀 정리가 되면 다 오셨잖아요. 지금 그동안에 지금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못 오셨던 분들도 오셨고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마음을 다 열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감사의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전적으로는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죠. 우리 추수감사, 설립 20주년 기념 감사 뭐 이런 거죠. 감사는 상대편이 어떤 호의를 내게 베풀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죠. 이거는 대단히 높은 수준의 지식입니까? 상식적인 일입니까? 네, 상식적인 일이죠. 이거를 무슨 박사학위를 받아야 감사를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상식이고 기본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선천적일까요? 후천적일까요? 선천적일 수도 있고 뭐 후천적일 수도 있고 그 자체가 또 어려운 말일 수도 있네. 나면서부터 그 감사하는 걸 가지고 태어날까요? 아니면 나중에 배워서 아는 걸까요? 배워서 아는 거예요. 갖고 나오는 건 아니고요. 또 내가 보니까 갖고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한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후천적이에요. 애기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우리 교회 제일 막내가 누구죠? 효우죠. 효우한테 먹을 거나 장난감 주면 걔가 배꼽 인사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 나이에? 안 하죠. 멀뚱멀뚱 쳐다보고 또 오랜만에 오면 뭐 주면 울어요. 먹는 거를 주는데 엄마 보면 그러고 울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고는 전혀 상관없죠. 그런데 이제 어머니나 그 아버지가 아이한테 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먹을 걸 주면 효우야 목사님한테 감사합니다 인사해야지. 근데 뭐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알아들으면 바로 했겠죠. 못 알아들어요? 처음에는 감사가 뭔지도 또 모르니까 용어도 어렵지. 그러면 효우 어머니가 어떻게 하겠어요? 네, 강제로 이제 목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시은이 정도 되면 어때요? 목사님이 뭘 이렇게 사주잖아요. 시은이는 이미 다 커가지고 감사해요. 그리고 뭘 먹을 건지도 이제 본인이 딜을 해서 먹을 것도 고르고 감사도 스스로 알아서 하고 정우나 시은이 정도 되면 이제 배꼽 인사까지 다 합니다. 다은이 되면 다은이 정도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하면 이제 사회생활을 하죠. 어느 정도 감사를 해야 되는지 처음엔 모르는 게 점점 우리의 습관으로 점점 성장해 나가는 거죠. 감사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상식이라고 하지만
상식적으로만 해도 다행이죠. 일반인들은 어떤 일에 감사합니까? 그리스도인 말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합니다. 선물을 받았을 때만 감사하는 거예요. 그건 일반인이고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정도만 지나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감사죠. 성숙하고 훈련된 사람은 어때요? 인격이 더 넓게 둬야 된 사람들은 꼭 뭔가를 받지 않아도 평소의 삶이 곧 감사하다는 걸 알겠죠. 특히 신앙 안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어때요? 모든 게 감사, 살아있음에 감사, 그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감사, 뭐해도 감사, 뭐해도 감사, 감사. 제가 봐서는 그건 의식화를 시키는 것 같긴 해요. 계속 그 감사해야 된다라고 막 요구하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렇게 의식화 말고 묵상하고 나서는 감사가 이렇게 저절로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와 더불어 더 극단적인 사람도 있어요. 비인격적이거나 인성이 완전히 가다듬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심지어 선의를 베풀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늘 감사가 없고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어른이라도 어른이 되면 자연적으로 감사를 잘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신앙인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은 상상할 거 없어요. 여기만 오면 다들 잘하시더라고, 이상하게. 나가서의 문제죠. 여러분의 동네에서 여러분은 감사하는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감사하는 인격자인지 아니면 어디 고개도 한 번도 굽히지 않고 그냥 얼굴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은 왜 365일 화가 나 있을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뭘 주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마음이 그 얼굴 표정 자체가 굉장히 온화하고 부드럽고 그야말로 겸손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동네에서 그 원수 같은 남편한테는 어떤 표정으로? 아이고 고마워, 사람만 있어도 감사하지, 이래요? 아니면 이 왼수야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갑자기 조용해지시네요. 대부분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젊은 부부들이나 나이 드신 부부들이나 참 이게 우리가 배우는 것과 달라요. 특히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 거죠.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훈련, 그 다음에 인격적인 부분에 대한 그 일종의 디시플린이라고 보통 하요. 그것도 뭐 훈련이겠죠.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거짓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도 그렇고 복음서에서는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아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묵상하라고 하는 이유는 거기서 결국 뭐가 파생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여러분 하나님이 나만 지으신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지으셨잖아요. 나만 지은 게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그 상대편도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땐 아픈 손가락들이 있긴 하지만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근데 자녀들끼리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는 걸 좋아할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건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미 그건 복음 안에서 이치적으로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취할 태도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고, 이웃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거나 확장되는 것. 이거는 성경의 당연한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좀 넘어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를 좀 마음에 놓고 본문을 볼게요. 시공간적인 배경이 거기 다 있죠.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어디로 갔어요? 동네 이름은 베다니. 누구네 집에 갔어요? 네, 나병 환자 시몬. 이제 성경도 요즘에 소수자들 감수성에 따라서 번역을 좀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둥이는 표준어도 아니고 이거는
약간 비하하는 발언이죠. 그냥 나병이 지금으로서 한센시병이나 나병 이렇게 표현하면 좋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독교에서 감수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절름발이 막 이런 거 계속 그냥 놔두는 거는 옳지 않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말 안 하는데 여하튼 나병 환자였던, 근데 여기는 지금 현재형처럼 말하고 있어요. 시몬의 집에서 만약에 이렇다면 문둥병을 걸렸다가 나음 받고 집에 있는 거죠. 만약에 낫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자기네끼리 따로 그 기거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커바디스 영화에도 보면 나 환자 집성촌처럼 그들을 모아놓고 이 사람들은 완전히 저주받은 인생으로 손가락질 다 받습니다. 근데 지금 집으로 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어떤 상태인 것 같아요? 예, 이제 나음을 입은 거죠.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여자가 등장했다. 네, 옥합을 깨트렸는데 거기에 나드, 순전한 나드, 이 에센스라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화장품 중에 에센스 있죠? 그건 에센스도 아니에요. 진짜 에센스는 도구로도 쓰여요. 진짜만 골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작은 병 하나에 에센스를 얻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걸 증류시켜서 에센스를 얻는 거는 정말로 하늘의 별 따기고 구할래야 구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게 그래서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거죠. 이분이 어디서 가져왔는지 그건 좀 이따 한번 유추를 해볼 건데 그걸 가져다가 그냥 예수님 머리 위에서 깨트려 가지고 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엔 유리가 있기는 있었는데 보편적으로 유리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딘가 이렇게 그냥 가벼운 토기 같은 데다 넣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파삭하고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죠. 또 어느 집에 갔더니 예수님 발에 부어서 머리로 또 해주시고, 이게 병행과 유사구절이 굉장히 여러 군데 있기는 해요. 이 향유로 하신 일들이. 그걸 사람들이 봤죠. 4절과 5절에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아니 그게 얼마짜리라고,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부터 시작해서 그거 팔아가지고 했으면 여러 명의 노동자들을 먹여 살리는데. 근데 이것에 대한 가장 큰 목소리를 냈던 건 당연히 우리는 누구라고 유추해요? 네, 가룟 유다라고 유추하죠. 근데 가룟 유다는 대놓고 얘기한 거고 여러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한 걸로 봐서 제자들이 제일 이런 데 밝은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시고 여기저기 다녀야 되는데 여행 비용도 필요하고 먹기도 해야 되고 매 끼니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우리가 신앙인으로 보니까 아유 그걸 또 거기서 본전 생각을 하고 있네, 아유 웃긴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지만 만약에 우리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그 비싼 걸 그랬대? 그리고 이제 아마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서 만약 이런 일이 있으면 제 성격을 아는 분들은 제 앞에서는 말을 안 할 거고 이제 나가서 얘기하시겠죠. 목사님 큰 걸 그렇게 비싼 거를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충분히. 뭐 저도 아마 본전 생각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거는 나쁜 일이라기보단 아직 신앙적인 인격이 도야하지 않은 상태. 이 사람들이 뭘 너무 악한 거는 아니고, 다만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이제 뒷돈 챙기거나 이걸 가지고 다른 데 쓸 요량이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는 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유사하게 생각을 하죠. 이때 예수님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리를 하죠. 야, 이게 다 내 장례를 위해서 그런 거야. 왜 그 여자를 나무래?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일회적인 거룩한 소비가 있을 수 있어요. 단회적인 거. 예수님이 막 1년에 한 번씩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한 번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기회는 오직 이 시간의 흐름상에서 몇 번이에요? 딱 한 번이니까 그건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소비되는 거를, 늘 소비되는 거는 싫어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사건이 뭐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내 죽음과 관련이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정리하세요? 그 여자도 이 이야기가 전해지는 그 끝까지 이 여자도 기림을 받게 될 거다. 기왕이면 이름을 좀 말씀을 해주시던지, 그러면 우리가 딱 그 이름을 실제로 본디오 빌라도
처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텐데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사기록과 이 병행 구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복음서에 어떤 사람 마리아도 한번 이런 일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직업은 창녀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종합해 보면 이제 두 가지로 특징이 이렇게 결집이 되는데, 하나는 죄인이었다, 이 여자는 분명히. 다른 하나는 가난했다라. 죄인인 여자, 죄인이라고 하는 건 살인이나 강도는 아니에요. 여자가 지을 수 있는 죄지요. 우리 권사님 대답을 해주셨는데, 율법상 여자가 지을 수 있는 죄 같은 경우는 아마 몸을 파는 일은 아니었을까. 그런데 이걸 뭘 대단히 기업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부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근근히 먹고 살고 하는 그 정도죠. 그러니까 가난해요. 근데 예수님을 왜 찾아왔을까의 문제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은 어떨 때 예수님을 찾아가요? 뭔가 예수님한테 받은 거죠. 감동을 받았든 멀찌감치 자기가 가까이는 못 갔는데 그 문제예요. 왜 왔나? 왜 이런 행위를 했을까라고 했을 때 당연히 뭔가 감사한 일이 있었죠. 저는 그걸 분명히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태도, 온화한 표정부터 시작해서 죄사함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혹은 죄사함까지는 못 받았다 하더라도 이 여인이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취합할 수 있는 정보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위를 직접 본 거죠. 예수님은 주로 누구랑 어울렸어요? 그냥 죄인들, 환자들. 지금 오늘도 누구네 집에 간 거예요? 나병 환자인 시몬의 집으로 갔거든요. 그러면 이 여인이 취합했던 그동안의 정보는 옳아요? 옳지 않아요? 옳은 거예요. 그동안에도 존경받을 만한 스승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문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두 가지 유추 다 할 수 있죠. 여자가 친히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그건 충격적이고 놀랍고 이 여자의 인생 다 뒤집어 놓는 거죠. 그런데 소문만 들어도 이 정도가 가능하다고 하면 이 여인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의 죄인들이 죄에서 벗어나기 싫은 게 아니라 벗어나고 싶은데 그 계기, 그 당사자를 못 찾기 때문에 마음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누구를 알게 됐고 누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도 들어보고 예수님의 행동을 들어봤는데, 예수님의 메시지의 주된 말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회개는 뭐예요? 죄의 문제와 연관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용서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용서를 받고 이런 일련의 구조들이 그 당시 사회에 꼭 예수님이 직접 세례하지 않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선포함으로. 그거를 세례 요한이 먼저 선포하다가 목이 잘려서 죽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3년 채우면서 계속 어디를 가든지 회개를 촉구하고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든 멀리서 소문을 듣든 이 여인 입장에서는 자기의 그 우울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가끔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는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있으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열심히 율법을 행하면 구원 얻는다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문제는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은 말은 번지르르 하는데 행동이 맞지가 않는 거죠. 가난하고 특히 한센시병 같이 이렇게 나병 환자들하고 같이 하겠어요? 그거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율법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메시지와 행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과부와 고아들을 살피라고 메시지를 전했으면 반드시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어울리시는 분이니까 이 여자는 감동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죄인 그리고 병자들 속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이 보여줄 수 있는 건 뭐예요? 감사를 표하는 일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에게 사함이 받았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기뻐하셨어요? 죄사함 받고 다 세례 받고 우리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잖아요.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죠.
근데 자기가 어머니 뱃속을 통해서 태어나는 날은 기억 못하죠. 그걸 누가 기억을 하겠어요? 지금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적어도 두 번째 신생, 새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그 과정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많은 죄인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그 과정 동안에 내 죄를 어떻게 밀어냈는지, 주님이 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작용을 해주셨는지가 내 안에서 끊임없이 계속 관추되고 감사하고, 이게 나이가 든다고 그게 잊혀지시면 안 돼요.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 그런 내용들이 나의 마음에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풍만하게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여자가 두 번째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죄인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가난하다는 거죠. 헌신하고 싶은데, 예수님께 손수건이라도 한 장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죄인인 여자가 부자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구조상 불가능한 거죠. 살아가는 만큼 빚을 지는 거예요. 참 암울하죠. 삶의 형편이라는 게. 근데 이런 여자가 예수께 향유를 준비하기 위해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 여자는 온통 거기에 사로잡히는 거죠. 주님께 헌신할 일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팔 수 있는 건 다 중고나라에 갖다 팔았을 것 같아요. 당근마켓이나 막 이렇게 해서 다 팔아가지고 돈을 마련하고 5,000원도 마련하고 1,000원도 마련하고. 근데 팔 게 뭐 그렇게 그 당시에 뭐가 많겠어요. 무슨 여행용 가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간살이라고 해봐야 밥그릇 몇 개 하고 촛대하고 이런 거겠죠. 얼마나 이걸 모으고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초창기에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기한은 3년밖에 안 되는 거고요. 예수님이 가끔 베다니 쪽으로 가시긴 했으니까 한 1년 정도 있다가 만났다면 준비할 시간이 더 작은 거고요. 저는 그런 상상을 했어요. 이건 혹시 이 여인이 이렇게 비싼 거를 가지고 있을 수 없는데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좀 간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왜냐하면 아까 대화 중에 얼마든지 팔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물 교환할 수도 있고 거의 웬만한 노동자의 1년치에 해당되는 비용이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 노후를 위해서 준비한 것일 수도 있죠. 언제 한번 여러분에게 다 여쭤볼 것 같아요. 여러분 노후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해 놓으셨는지. 근데 그런 거죠. 얼마나 이 엄청난 걸 준비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했을까? 혹시 이걸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담보로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근데 그걸 찔끔찔끔, 예를 들어서 순전한 향유는 그 에센스니까 나중에 어디에다 타서 쓰면 돼요? 물에다 타서 쓰면 희석해서 쓰는 거 원래. 그럼 이거는 예수님한테 갈 때도 물 한 바가지 한 서너 방울 해도 향이 확 날 거란 말이에요. 순전한 오일이니까. 그럼 그 정도만 써도 되는데 그걸 일회적으로 사용해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자기가 받은 구원의 크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선포받은 자기의 자유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가 같거나 모자라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트렸다고 그랬죠? 옥합을.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소진한 거죠. 이렇게 볼 때 이 여인은 자기의 형편, 자기의 상황, 자기의 모든 거를 넘어서는 감사를 행동으로 옮긴 거죠. 우리는 이런 걸 좀 더 다른 용어로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분량을 넘어서는 헌신이 있는 거죠. 4절과 5절에 얘기했던 건 이 여자는 정말 분수도 모르나 지금 우리 형편이 어떤데 이걸 그냥 팔아가지고 돈으로 만들었으면 예수님한테도 쓰고 우리도 먹고 이러면
좋은데 이 여인은 정상으로 보였겠어요? 아니면 미친 사람처럼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됐겠어요? 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위기에 빠졌는데 여러분들이 막 전세 보증금 다 뽑아온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아, 거기 이단 아니야? 이렇게 보죠. 미쳤어? 왜 그래? 이렇게 보는 거죠. 절대로 전세는 빼오지 마세요. 이 시대는 하나님 그렇게 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심장 정도만 원하실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 당시로 넘어가면 이 여인에게는 그게 가장 큰 자기의 표현이었고, 주님이 또 참 희한해. 부자들이 내는 것 같았으면 모르는데 다 아시잖아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그걸 또 안 말려. 예를 들어서 부자 한 사람이 너무 부자야. 포도원도 있고 뭐도 있고 양도 막 2만 마리씩 있고 막 이런 사람이 이걸 가져왔으면 그래 뭐 성의를 봐서라도 제가 뭐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6천 년 만에 한 번 왔는데 뭐 그 정도는 뭐 이렇게 해서 하실 수도 있겠죠. 이 가난한 사람이 가져오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식적이라면 포부해야죠. 예수님 양심도 없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데 그거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다 알면서 더군다나. 근데 하나님의 방식과 이 여자가 맞은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헌신을 할 때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욱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드리는 걸로 이게 다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아주셨을 때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 헌신은. 근데 거기까지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삶을 초월하고 나는 내일 죽어도 좋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더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얼마나 큰 은혜와 귀한 것을 주셨는지를 묵상해야 그 다음에 헌신의 표로 드려진 것을 하나님이 기꺼이 받아주시는 거죠. 묵상 끝에 온 거니까. 그게 이단하고 다른 거예요. 이단은 어떻게 해요? 많이 가져올수록 좋아하고요. 뭐 가난하든 뭐든 상관없어. 가져오기만 하면 좋아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십니까? 정말로 그 사람의 믿음에서 나온 행위인지를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여자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일 모레 먹을 것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또 칭찬을 해. 주님도 이상한 분이고. 여기에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걸 우리는 진정한 헌신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맥락적으로 따져보면 감사하고 헌신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감사는 대등성이 있어요. 항상. 인간 사회에서도 그렇고. 제가 10,000원짜리 선물을 진영이한테 뭐 줬다고 하면 진영이도 다음에 그 정도를 줘야 서로 부담이 없는 거죠. 제가 10,000원짜리 줬는데 진영이가 아이고 목사님이 또 이거를 뭐 돈도 없으신 분이 나는 그럼 첫 월급을 다 드려가지고 그 목사님의 차를 하나 뭐 바퀴라도 하나 사드려야 되나? 이런 대등성이 안 맞아요. 그건 상식적이지도 않아요. 물론 전 진영이가 주면 받겠어요. 그 교사가 이제 정식 임용되고 막 이러면 또 이제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사실 감사는 그냥 상식적으로 하는 게 서로 맞아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는 차원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줬는지를 더 깊이 묵상할 때 감사해서 헌신으로 넘어서는 거죠. 헌신은 대등성을 넘어서도록 돼 있어요. 힘에 지나도록이라는 말을 가끔 우리가 하잖아요. 여러분도 저는 헌금할 때 보면 다 그렇게 하리라 생각을 해요. 상대편의 호의를 더 높게 평가할 때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여기에 살아있을 수 없다라는 게 매번 나를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내는 11조 그 외에 다른 헌상들 이렇게 명목을 보면 우리 교우들 중에 부자 교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다 힘에 지나도록 하는 거죠. 명목 헌금도 그렇고 11조도 그렇고 자기도 어려운데 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달라고 헌금을 내는 거죠. 저는 그게 헌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하나는 다행히 그 헌신의 대상은 목회자나 혹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계산이 필요 없는 거죠.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사람들이 뭐 찡얼대든 뭐하든 저한테 하면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헌신의 사이즈 혹은 헌신에 들어가는 내 심령의 어떤 크기 이런 거는 자기의 죄악과 비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죄인보다 더 강한 괴수 같은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할 것인지 이걸 꼭 액수로 환산할 필요 없어요. 그럼 되게 나에게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자처럼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적어도 이 관계를 계속 끊임없이 묵상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셨던 그 사랑의 크기를 더 많이 깨닫고 그 크기를 얼마나 크게 생각할 것인지가 결국은 헌신의 정도로 드러나는 거죠. 본인이 작게 받았다고 생각하면 10,000원 헌금하는 것도 아깝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받은 은혜가 크다면 자기의 전부 내 심장이라도 드릴 정도로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거조차도 아까워하지 않겠죠. 그래서 칼빈 신학교 같은 경우는 미국 칼빈 신학교 같은 경우는 마크가 손에다가 심장을 올려놨어요. 하트를 자기를 전부 다 드리는 거. 그 정도로 헌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걸 요약해서 등장시켜 놓은 게 바로 오늘 본문의 여인입니다. 감사를 넘어서는 헌신. 이제 질문 한두 가지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감사, 우리의 헌신은 어떤가? 뭐 이런 질문이에요. 상투적인 질문이죠. 나는 어떤 구원을 얻었는가?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어떤 은혜로 왔는가? 목회자들도 요즘에 대화가 많이 있습니다. 막 개척해서 얼마 안 된 데는 지금 문 닫기 일보 직전인 교회도 있고, 또 목회자가 자기 욕심에 지나쳐서 교회 엄청나게 건축해가지고 건축해면 교인들 들어올 줄 알다가 교회 다 팔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 아닙니다. 거기 헌신하면 안 돼요. 그건 인간의 욕망이지.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이 작은 교회가 유지되거나 혹은 존재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동네에서 얼마나 미움을 받는데 이게 존재하는 것도 쉽지 않은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또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하늘소망교회를 세우셨고 20살이 되도록 하는 거죠. 효나 시은이 정도 되면 이거 언제 크지? 이 아이가 뭘 할 수 있지? 그런데 20살이 되면 어떻게 했어요? 다 컸네 그러죠 우리가. 그 다음엔 청년의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늘소망교회는 앞으로 좋아질 일이 더 많다고 생각이 돼요. 우린 한 일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거죠. 바로 이때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는 거죠. 앞으로 20년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되고 지금까지의 은혜, 나와 우리 교회를 잘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도 열심히 헌신은 하지만 결국 이루시는 거는 하나님이에요. 아무려면 이 여인 혼자 모든 걸 다 짊어졌겠어요? 그건 그 사건 하나로 끝나고요. 나머지 또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죠. 아리마대 요셉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앞으로의 길을 또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다 짊어지시라고 생각 안 해요. 제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고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당해야 될 그 작은 조가리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면 무겁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죠. 어느 한 사람이 몇 억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거를 조금씩이라도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 분량을 최선을 다해서 짊어지려고 할 때에 저는 그 교회는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도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러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개인, 여러분의 가정, 이 교회를 놓고 감사와 헌신의 의미를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내 인생은 어떠했는지. 연말까지 쭉 지속돼도 좋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는 어떤 것인지. 나는 이 과부였는지
이 여인과 대비해서 나는 어느 정도의 헌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고민하고 묵상해야 될 정도의 나이는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의 개인적 신앙의 연륜은 제가 다 모르지만 이 정도는 우리가 고민하고 묵상해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새기고 믿음을 가다듬고, 과연 내가 앞으로의 20년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해 날 수 있는지를 묵상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도 살리시고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실 것이다.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일의 100분의 1도 안 돼요. 기생 라합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지만 라합이 무너뜨린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누가 무너뜨려요? 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나 기생 라합의 헌신도 우리는 기억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된 이 모든 내용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역사책에 한 줄 정도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이 되겠지만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채우실 거예요. 부담 없이, 부담 갖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믿음을 더욱 굳세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베다니의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머물려고 들어가셨을 때 어떤 여인이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의 고귀한 나드 한 근을,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기념했죠. 본인이 받았던 감사함, 본인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그 자유에 대한 선포, 이것이 결국 이 헌신의 크기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회가 반드시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직 오지 않은 분도 있을 거고 한번 지나갔던 분도 계시고, 이런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적어도 감사주일에는 이런 정도의 묵상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까지 나 개인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들 지켜주신 은혜, 또 우리 교회를 이렇게까지 성장시켜 주신 귀한 은혜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감사의 기도, 그 다음에 소망의 기도, 또 앞으로 헌신을 다짐하는 헌신 다짐의 기도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함께 불러 모아 주셔서 좋은 공동체에 이룰 수 있도록 여러 면에서 격려해 주시고, 지금까지 공동체 식구로 살아올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모이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의가 상하지 않고 주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더 뜻깊은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살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아버지 앞에서 새로운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이의 여하를 떠나서
우리의 형편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의 심장까지도 드리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남아있는 인생 헌신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그 개인을 또한 그의 가정을 그가 속한 이 교회를 사랑하시며 더욱 든든히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께서 지금부터 더욱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만사가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부릅니다. 377장입니다. 377장 부르신 후에 우리 심원홍 선교사님 죄송하지만 축복기도 해주시겠습니다. 377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말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배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시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지난 한 해를 돌이키며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루하루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드리고, 또한 지난 20년을 돌이키며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고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되새기며 또 앞으로의 20년을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소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모든 교회와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